야곱의 통곡입니다. 야곱의 통곡. 어제도 잠깐 다루었지만 오늘 야곱의 통곡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다 그랬죠. 여러 죄들을 그 전에 많이 범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르우벤은 자기 동생이 죽을 그런 처지에 있을 때 사실은 자기가 죽어야 되지만 내 동생이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시 그를 구덩이에 던져놓고 후에 구덩이에서 건질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를 애굽으로 파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그 능력으로는 결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이 루벤의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요. 나머지 형제들의 그 죄악들은 계속 드러나 있죠. 사람들을 마음대로 죽이고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하여 구덩이에 던지고 인신매매를 하거나 하는 그런 악들이 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확인하지 못하다가 요셉의 죽음을 확인하는 야곱의 태도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심정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는가. 단순하게 아버지의 어떤 흥미거리, 재미거리에 얼마 이렇게 빼앗고 그것을 즐겁게 하지 못하는 그런 죄가 아니라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빼앗는, 그렇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빼앗았다라는 그런 심정을 자신들이 가지게 된 것이죠.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11아들 있잖아요. 11아들이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아버지가 우는 것을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심히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그렇게 운 적이 없다 그랬죠.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또 무슨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심히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애통해야 할 일이지만 잘 믿음으로 신앙으로 인내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의 죽음 앞에 어떠한 위로도 받지 못하고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죠. 여기 35절 중반에 보면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내가 차라리 나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렇죠? 누가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자녀를 잃은 슬픔, 내가 차라리 내 아들 대신에 죽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죽어서 내 아들을 보러 가야 되겠다든지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지금 표현하면서 울어도 그 울음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때서야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에게 요셉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 줄 알았죠. 단순한 편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가 성경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 요셉은 아버지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없는 아버지의 삶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아들들이 조금 알아차린 거죠.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배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신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라 그랬죠. 크도다 깊도다. 하나님의 그 신비한 비밀이 크고 깊은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죽이신 것이 크고 놀라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 아들을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지 유대인이고 4대 성인 중에 하나인 사람으로 알지만 하나님은 이 아들이 전부이죠. 이 세상의 모든 천사들, 태양, 별, 달,
다 합쳐도 이 아들 하나만 못한 것이지.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희낙낙하면서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유대인이 죽였는가 아니면 로마 군인이 죽였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누군가 잡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위대한 왕의 아들을 죽였다. 결국은 그 왕을 해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는 누구누구의 아들 그러는데 벤, 마르 뭐 이거 다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아들이라는 뜻인데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성경적 표현은 뭐냐면 그 사람과 동등한 권력과 그 모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유교 질서 아래에 살기 때문에 뭐 부부 유별, 뭐 부자 유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분명히 차이가 있고 종속되고의 개념이 있지만 성경에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사실은 동등한 관계예요. 어디서 드러나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에서 그렇고요. 이 유대인의 그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사람과 동등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결국 지금 요셉을 죽인 것은 야곱을 죽인 거나 똑같은 것이고 예수님을 죽인 것은 누구를 죽인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죽이려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차려요. 얼마나 무서운 죄를 범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슬픔을 통하여 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이것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지, 우리의 인류의 죄가 얼마나 큰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아버지의 심정을 안다면 그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되는 것이지. 성령께서는 이러한 감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통회하고 애통하는 감정.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성령여 강림하사 찬송가 부르죠. 찬송가 190장 성령여 강림하사.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죽이다니, 우리 예수님이신 하나님을 죽이다니. 야곱은 자신의 10 아들들이 요셉을 죽이려 한 사실과 구덩이에 던지고 굶겨 죽이려 하다가 노예로 팔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땠을까? 우리 하나님이 더 대단하신 거죠. 요셉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애통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보내신 거예요. 대단하죠? 만약에 야곱이 자기 10 아들이 그랬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아들들을 가만두지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무슨 힘을 써서라도 내가 이 아들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야곱에게 비밀로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 사실 요셉은 죽지 않았잖아요. 근데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죽었으니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통하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형들이 그를 죽이려 하다가 팔았다는 사실, 그것도 감추었습니다. 아마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고요. 그때가 올 때까지 요셉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마치 십자가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감추어진 거예요. 물론 뭐 성경의 예언적인 말씀으로는 그 뜻을 알지만 사단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비밀이에요. 그랬다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한 구원이 나타나기까지 감추어졌다가 이제 주님이 나타나시면 오히려 그것이 반전이 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180도 바뀌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모든 사람이 그 율법 아래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은 언제까지 애통했을까? 언제까지 애통했을 것 같아요? 계속 애통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리고 자식은 죽으면 이 가슴에 붙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계속 그 마음에 순간순간 그 아들 요셉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의 마음속에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아요. 계속 억누르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에 자기 아들이 생각나는 것처럼, 요셉이 생각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철저하고 통쾌하게 회개할 때까지, 무엇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 마음을 계속 짓누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계속 그 사람을 짓누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깨달으면 그게 이제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아니죠. 내 죄의 참혹함은 알지만 이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그것이 나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나는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애통의 눈물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언제 바뀌어요? 야곱에게는 나중에 그 애굽에서 부를 때, 그렇죠? 자기 형들이 와서 사실은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동생을 애굽으로 팔았는데 애굽에 가서 그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믿기지 않지만 그렇죠. 살아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어때요? 그때는 이제 그 자기를 짓누르던 그것이 확 이제 벗어날 거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구속의 은혜, 대속의 사랑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짓누르고 우리를 연단하실 것입니다. 자, 요셉의 상황을 봅시다. 지금은 야곱이나 지금 야곱의 애통 또는 이제 형들의 잘못들에 대한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요셉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점점 낮은 자리로 내려가죠. 구덩이로 내려갔다가 종으로 팔려가는 장면이 지금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비전과 꿈은 그가 참으로 영화로워지고 모든 형제들보다 높아지는 것이었죠. 곡식단이 자기에게 11곡식단이 자기에게 딱 숙이는 거예요. 그렇죠? 달과 별, 그죠? 해 딱 자기에게 숙이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는 굉장히 높아지는 꿈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실제로 지금 일어난 일을 보니까 그 꿈과 정반대 가장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리에 내려갔습니다. 36절에 그랬죠?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비천한 자리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을 사간 사람들은 이스마엘 사람들이라 그랬는데 여기 36절에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랬죠. 왜 어디는 이스마엘 사람이고 어디는 미디안 사람들인가? 아마 두 종족이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섞여서 노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장사도 하고 노예도 갖다 팔아 넘기는 그러한 악을 행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팔려가면서도 그 사람들을 설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노예가 될 사람이 아니다. 우리 아버지는 저 가나안 땅에 아주 큰 부자이다. 당신네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 부를 얻는 것보다 나중에 나를 아버지에게 돌려주면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그 부를 훨씬 더 넉넉하고 많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설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요청을 듣지 않고 요셉을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아버렸습니다. 분명히 요셉의 꿈은 높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낮아졌습니까? 현실은 말씀과 반대가 되고 인생의 밑바닥으로 곤두박칠 때가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괜히 하나님 말씀 붙들었다가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하나님 말씀 붙들었다고 실패했다고 그렇게 시간 낭비했다고 원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후회하고 지금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로 하여금 벗어나서 다시 솟아오를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낮추시고 낮추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계속 붙드는 거죠. 붙잡는 것입니다. 39장 1절 2절에 보면 요셉이 지금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무슨 종이 형통한 자가 됩니까? 남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그렇죠? 머슴처럼 평생 살아야 되는데 39장 2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고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해요. 그러면 형통했으니까 거기서 좀 구조를 받고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는데 나중에는 어디로 들어가요? 감옥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죠. 그러나 반대로 하십시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수영하다가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막 허우적거리고 막 지푸라기라고 뭔가 막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자기 몸에 힘을 빼고 마치 죽은 시체처럼 가만히 누워 있어야 거기서 떠오를 거 아니에요. 구명조끼라도 입고 있다든지 뭔가 내가 갖추고 있다면 튜브라도 내 몸에 걸치고 있다면 혹시 물이 갑자기 와서 나를 휩쓸어 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더 허우적거려서 물 먹고 그러다가 아예 그냥 수장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맡기는 거예요. 자기 몸을 온전히 그 물의 부력에 맡기든지 튜브에 맡기든지 구명조끼에 맡기든지 맡길 때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도 그런 거예요. 자꾸 뭔가 다른 걸 붙잡으려고 하나님 말씀 포기하고 다른 것을 자꾸 붙잡으려고 허우적거리면 더 깊이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거기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십자가를 향한 애통함, 우리 하나님의 애통, 또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얼마나 그 죄에 대한 애통을 해요?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하는 그 신뢰의 그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가면서 이 말씀을 온전히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따먹고 승리해 나가는 저와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애통함을 다시금 되새김질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요셉의 애통함은 단지 아들을 잃은 애통함일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잃은 것은 아무 상황도 모르고 애통함이 아니라 정말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찢기게 하시며 죽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그 음부로 땅속으로 무덤 속으로 우리 주님을 던지신 그 심정을 우리가 알면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인 줄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들을 죽이지 않아도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다른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가장 사랑하시는 자를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그 마음에 심한 통곡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케 하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가 날마다 눈으로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찬송이 누구의 찬송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찬송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될 것이 당연한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미련하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 구속의 사랑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함으로 확실하게 깨닫지 못함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들어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이것들이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고 이 은혜에 들어가게 하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은 점점 내려갑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형들의 사환으로 내려갔다가 형들에게 사환으로 보내진 데서 구덩이로 내려갔다가 사실은 죽음 가운데 들여져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조금 살리셔서 아버지 하나님 종으로 팔렸지만 종으로도 또 낮아질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죄수의 죄인이라는 명분까지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비참한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 분명히 나를 높이시겠다고 꿈으로 나에게 그렇게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말할 것인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뜻임을 묵묵히 감당하고 이루어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사 애굽의 총리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묵묵히 십자가의 그 무거운 짐을 다 담당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땅속에 아리마대의 요셉의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사 부활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의 영광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 주님을 높이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고난당하심과 낮아지심과 또 높아지심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우리 인생살이에 작은 어떤 굴곡짐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